찬송가 171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한 171장입니다. 가슴 속에 넘치는 와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하시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 형식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잠깐의 비로 온 땅의 대지를 적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적셔주시며 우리의 굳어있고 딱딱하게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강팍함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장자된 권능과 왕같은 제사장의 권능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들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바가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말씀만 하면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야만 해야 되는 치유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옷가에 손만 대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을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 아따 좀 조용히 좀 하지 그러지 않을까요? 좀 조용히 좀 하지 막 그러고서 별말 다 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견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왜 넘어지느냐? 가끔 보면 주변의 시선을 보기 때문에 넘어져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옷가에 손대니까 나음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 두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이 소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구했는데 내가 찾았는데 내가 두드렸는데. 그런데 이 두 소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에 보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을 찾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구해야 돼요. 구해도 안 되면 찾아야 돼요. 찾아도 안 되면 계속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야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드려요. 소리 질러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말 한마디에 그냥 폭삭 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들어가셔도 맹인들은 끝까지 주님 그 집에 들어가서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맹인들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요, 중보 기도자,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하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도 고침을 받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믿음의 역사는 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서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의 눈을 만지시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라 하고 그 눈이 밝아집니다. 얼마나 감격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30절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니까 이 말을 들었는데도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전하라고 할 사람은 전해요. 대가볼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럴 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 따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대신 너는 이 땅에서 너의 일이 일어난 일을 증거하라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증거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박해하게 만들고 복음 사역의 방해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고침을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고침을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닌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이 육의 눈이 떠진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떠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육의 눈만 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육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은 초점을 안 둬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임을 잊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눈까지 다 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갈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안에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악한 영을 내쫓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라는 헛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습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시기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세워지고 더 높아지면 오히려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요.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34절의 모습이에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고 정말 헌신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시기가 일어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네.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저 사람의 영혼은 뒷전이고 나 중심이 나아가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우리는 이 악한 영이 주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늘 교회는요 여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만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다 같이 하나님 일을 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전도하고 나서 서로 막 기분 나빠서 돌아와요. 왜요? 시기하거든요. 이 사람 똑같은 일, 주방 일을, 음식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시기심이 일어나요. 나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시기심이 일어나요. 내 음식은 맛있다고 말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음식은 맛있다고 말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요.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사람들 막 시기심이 일어나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적인 법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입으로 떠벌려서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만들었어. 떠벌리지 마라.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거 하나만이라도 만족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상은 누가 다 받아요? 다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속으로 기뻐하세요. 왜요? 아싸, 오늘도 한 건 올렸다. 아싸.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역으로 반응을 일으켜요.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고치면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면 악한 세력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정말 잘해야 해요. 말을 하게도 하고 말을 못하게도 하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언어를 잘 살피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우리 그런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첫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을 했어요. 복음 전도를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가 많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런데 세 가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전파가 일어나면요 문제가 생겨요. 제가 계속 목회하면서 관심을 중점적으로 두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왜곡됩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되면요 전파하지 말라고 해도 전파하게 돼 있어요. 전파하다 보면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고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난한 마음이 생기니까 고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거꾸로 갔어요. 치유 사역이 먼저 갔어요. 치유 사역이 먼저 가니까 복음 전파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이런 코로나19가 되면요 가르치는 거 없으면요 다 떠나요. 정말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그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파하고 나가라라고 한 겁니다. 가라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6절, 36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사역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때려친다, 내가 내 자존심 이렇게 버렸는데 내가 이거 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불쌍히 마음이 들면 다 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가 싫어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용납이 되나요? 사실 중국 사람들도요, 우리나라에 참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 사람은 왜, 일본 사람은 외놈이라고 왜 이렇게 싫어하고 중국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중국은 용납이 되나요? 일본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중국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용납이 돼요. 이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요, 용납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요, 미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어요. 이 시대는. 저도 우리 비전중앙교회 좀 일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 일도 하고 싶어요. 저 이 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일도 하고 싶어요 라고 일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꾼은 생기는커녕 저 일 안 할래요. 저 일 안 할래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요, 쓰임 쓰시려고 할 때 그 기회 줄 때 감당하길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걸 땅에 감춰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촛대가 옮겨지면요, 비참해져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촛대 옮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38절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꾼이 없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은 누가 보내줘요? 주님이 보내줘요. 주의 일 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주의 일 안 하면요, 교체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보낸 거지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쓰임받은 거에 합당하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쓰임 안 받으면요, 촛대가 옮겨서 다른 일꾼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해요. 나 안 하면 좋죠. 그러나 내 영혼의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영혼의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 네가 나에게 서약했을 때, 네가 나에게 기도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했는데 네가 나의 일을 거절했다라고 하면 그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포도원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주인을 막 일을 했는데 포도를 심었는데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막 산 울타리도 주고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열매를 맺으려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줬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가 올해만 참으소서, 올해만 참으소서, 올해만 참으소서 계속 3년 동안 그러다가 아니면 뽑아버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이 적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꾼으로 서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사역에 참여하며 구원사역에 동참하여서 이 추수한 일꾼들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나도 추수할 일꾼이 되는 그런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두 번 호기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언어에 힘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자꾸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들게 하고 사람을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닌 이 말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추수할 사람들을 주님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비전중앙교회 추수한 일꾼들이 점점 모여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전도자로, 중보자로, 많은 선교 사역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재능인들이 일어나서 이 사회를 품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각계 각층에 많은 달란트들이 많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구해서 안 되면 찾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천국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냥 나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추수한 일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며, 영안이 열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시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시기심을 주고 교만함을 주고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며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러주셨다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로 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해당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